미국에는 세계적인 도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뉴욕은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된, 계획된 100년 동안이나 이 뉴욕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됐던 그런 도시입니다. 세계의 상업도시, 정치, 예술, 교육 모든 것을 총괄해서 현대 문명, 문화가 다 집결되어 있는 그런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한가운데, 이 한가운데 굉장히 넓은 곳이죠. 그래서 맨하탄이라는 한 중심부에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이름하여 중앙공원. 우리나라에도 중앙공원이 굉장히 많죠. 여기를 흉내낸 거예요.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것은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뉴욕 아파트에 1600만 채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제가 한 채면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안 되거든요. 서울의 거의 2배의 인구가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는 거야, 아파트를. 그렇게 넓은 거, 금싸라기 땅에다가 공원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는 동물원이 있고 야생 동물 보호구역이 있고 인공 호수가 저기 가운데 보이죠? 인공 호수에 사람이 만든 호수가 있고 축구장이 있고 어마어마한 운동시설과 그리고 가끔 영화나 사진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햇빛 쬐고 있잖아요. 누워서 책도 보고 이런 거. 역시 윤정은 지사님 최고. 저는 한마디만 했어요. 센트럴 파크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척척척척. 천재요. 이런 곳, 조깅하는 곳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게 왜 생겼느냐면요. 원래 1856년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외국에서 난민 수준의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막 배 타고 와서 난민촌을 이룬 곳이었어요, 여기가. 동물 키우는 사육장이 있었고, 돼지 사육장이 있었고, 채석장이 있었고, 술집에 막 이방인들,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들이 가득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모지스라는 사람이 도시 개발을 하게 됐었어요. 신문에 여기는 이렇게 넓은 땅에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사설을 누가 한번 딱 싣고 나니까 이거 그러면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윌리엄 모지스라는 사람이 임명이 되고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도시를 세울 거다. 근데 누군가가 그랬대요, 이분한테. 이 한가운데 그 도시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공원을 설치를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돈 버느라 먹고 사는 것뿐만이겠어요? 그 경쟁과 투쟁과 막 인생살이에 고달픈 사람들이 신선한 공기를 쐬고 쉼을 얻고 햇빛을 쬐고 긴장을 풀고 자유를 만끽하고 자연 속에서 뭔가 좀 새로운 리프레시를 하는 그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이 없이는 사람들은 피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짓는데 1856년부터 시작했는데 완성은 1960년. 100년 동안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사에도 중앙공원 있죠. 호수공원이라고 그러나요? 분당에도. 여의도 공원을 여기를 따라 만들었고요. 연희동에 연트럴 파크가 있어. 센트럴 파크가 아니라 연트럴 파크. 다 여기를 모방해서 홍대 앞에도 이걸 모방해서 공원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 센트럴 파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왜 없애버리세요, 여기를? 우리 안에도 하니까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자유를 통해서 방황을 멈추고,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해주시는 걸 통해서 분노와 찌그러졌던 갈등이나 아픔이나 상처로 아팠던 부분을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진정한 자유스러움, 진정한 자연스러움, 우리 영혼의 본거지,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를 지으신 절대자의 임재와 손길과 역사가 있는 그것, 우리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삶에 임하시고, 이젠 이 세상은 지나가 버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저 건물, 거기서 열심히 투쟁하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겪어내는 그런 인생이 언제든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든 게 지나치든지 모자라요. 우리의 건강은요, 좋은 것 많이 먹었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건강한 만큼만 먹어야 돼요. 우리에게 건강한 만큼만 영광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만큼만 풍요로워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만큼만 인기 있어야 돼요. 우리의 건강한 만큼만 우리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알면, 사람이 많이 나와 연결이 되면,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뭐 1000명, 2000명 전화번호 좀 안다고 건강하냐? 그 인생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안에 그 건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센트럴파크,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그것이 성경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뭐와 같으니. 가운데 수식어를 빼면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누룩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비유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말이야, 내가 예전에 살았을 때 말이야, 삶이란 말이다, 사람이란 말이다. 이거 고지타분하고 골치 아프고, 그리고 너는 말이야, 막 이러면 부담스럽고 힘들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의 더군다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인지 능력만 가지고는 그게 쉽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쉬운 어린아이 같은 재료를, 유치한 동화 같은,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는 말이다, 걱정 안 하고 산다. 백합화도 자기 그 뽐나는 그 외모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고 저절로 입혀진단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새와 백합화와, 그리고 내기지만 내기라고 하지 않고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 안에 더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닫게 하고, 그게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비유는 참 우리에게 걸맞도록, 그렇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정말 진리, 가장 중요한 것, 이거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요, 저 센트럴파크가 없는 사람들 있죠. 자기 안에 진정한 자기됨을 위한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 비싼 땅에 왜 이런 걸 만들어? 집 한 채, 빌딩 하나 더 있으면, 오락장이 하나 더 있으면, 게임방이라도 있으면 그게 재밌고 그게 즐거운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저 공원을 다 없애버리는 교만한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유치하게 생각해요. 야, 내가 지금 새 얘기 들을 때가 시간 있어? 그 백합화 얘기를 듣느라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탕자 얘기? 나 지금 바빠. 난 그런 적 없어. 안 들려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비유법을 쓰신 거예요. 쉽고
진지하게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비유법을 쓰시기도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법을 쓰셨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안식처며 자유를 주시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그 사슬을 끊게 하고 완전한 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치료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힘차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임재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면요, 즉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다르게 돼버려요. 다르게 돼요. 우리는 변화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약간 부담이 느껴집니다. 잘해야 돼. 나 또 잘못했던 것도 바꿔야 돼. 근데요,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구약에서 어느 부분은 누룩을 얘기할 때 이거는 형태를 바꾸는 거라서 변질로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옆에 제를 드릴 때 진설병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공갈빵이 되는 거니까. 그냥 내용 속에 특별한 다른 차이가 없이 그냥 부풀리기만 하는 걸 때는 그거는 타락과 그 범죄로 표현하실 때, 부패로 표현하실 때 누룩을 넣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변화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픈 채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난 채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채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마음, 겉, 속, 바깥, 환경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개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개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고기 잡으면서 먹고 사는 일에 충실했어요. 그만하면 자기 인생 책임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애들 키우고 노후 대체하고 남한테 돈 안 꾸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요즘 세상에서 보면. 그런데 목표가 그거예요. 한 마리 더 잡는 거. 그래서 못 잡았으면 그물 빨리 더 기워갖고 내일은 또 준비해야 되고 고기, 그물, 집, 바닷가 왔다 갔다. 이야 잡았다. 못 잡았다. 그런 인생이었던 베드로에게 생명을 영원한 가치, 생명을 전해주는 유능한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이건 직업 바꾸는 게 달라요. 직업이 하면 같은 업을일지라도 왜 이것을 하느냐에 대한 방향, 목적, 의미,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던 일을 할지언정 그것을 왜 하느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연장이 되는 뜻이 있는 것인가.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었어요. 그런데 성질머리가 얼마나 그 다혈질인지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들이었어요. 우리 각자는 한 성질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성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성질 내는 사람이 있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 성질은 다 있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예 형제가 우레의 아들들이었어요.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명하여 천사들을 보내요. 이들을 다 능지처참하라고 지금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만 터지면 끝장내. 힘 있을 때 해.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명하겠대. 하나님을 명해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아주 의리가 대단하죠. 결국은 도망갔지만.
그래서 아서라 그러잖아요. 아서라. 우레의 아들들. 근데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30년 동안 다른 제자들이 그 사역에서 정말 그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예수님 어머니를 에베소에서 30년 동안 뒷바라지합니다. 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어머니다. 아들이니이다. 부양해라. 우레아 그 승질에 하고 싶은 거. 나도 말이야. 나도 한 인생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살고 싶은데 뜻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밤섬에서 또 수십 년 예수님 어머니 끝까지 모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 자로 변화됐어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고백을 했던 바울은 나중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권면할 만큼 참된 크리스찬이 됩니다. 사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거 없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우리가 제끼더라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과 성 프란시스는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타락한 방종과 그 타락을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교도의 길을 갔었어요.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은요 10대 때 몇 살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10대 때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는 눈물의 밤이었어요. 눈물의 세월이었을 거예요. 기도해도 아이가 돌아오질 않아. 그런데 더군다나 로마로 가겠다고 합니다. 로마는 왜 가냐면 환락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더 신나게 지금까지 지내온 이 즐거움은 시시해. 우리 동네는 다 해봤어. 그러니까 환락의 도시에 가서 더 신나게 놀겠다고 친구랑 배를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포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고 상담을 했대요. 우리 애가 이제는 조금 나아지는 건 몰라도 점점 해도 이제 끝장을 봅니다. 그때 그 신부님 말씀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온 거예요. 센트럴파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재정비하신 거야.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모라비안 종파예요. 일종의 그 기독교 안에 다른 교단 같은 거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있잖아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쫙 풍랑 속에서 배가 정신없이 흔들리는데 거기에 모여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가 천국 소리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의 심령 속에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왔어요. 다 한꺼번에 왔어요. 이 사람에게는 한꺼번에 은혜와 능력과 성결과 이런 새로움이 같이 왔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방종한 생활로 소일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변화는 교회사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의 차이가 내 마음을 내가 노력해서 수양 닦는 거에서 그냥 교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수양의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발효처럼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왜?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영혼들에게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문둥이도 깨끗게 하시고 여인들과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좋으신 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인식을 바꿔내셨어요. 군인에게는 어떤 군인이어야 되는지, 부자에겐 어떤 부자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 천대받았던 그 계급사회를 없애는 그런 사회 인식을 바꾸는 변화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자들, 어린이들, 양반 쌍놈이 있었잖아요. 계급사회였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평소에 쓰이지 않던 한글을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 글을 배워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거로 만들어서 그 문을 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베푸니까 영국보다도 먼저 여성의 투표권이 우리나라에 생긴 거예요. 영국보다도 먼저. 사회의 인식을 바꿔놓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이 사회가 뭔가 오히려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면 교회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사회의 영향력, 바깥에 있는 세상이 교회를 위협하는, 우리가 위축되고 조심할 게 너무 많아지고 밖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밖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문 닫아 걸고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되고 있다면 저 센트럴파크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인식까지 바꿔놓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교회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왜? 이거는 사람의 모임 집단이 아닌 거예요. 주는 이 교회의 머리셔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공급받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라는 건 우리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어둠이 물러가고 쫓겨가고 더 이상은 이런 삶이 싫습니다 하고 나오고. 그래서 저를 전도했던 선생님도 학교의 선생님으로 쭉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믿는 계기가 왔어요. 전환이 됐어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더래요. 교무실에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 아들 왔다. 우리 말 조심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변을 정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먼저 여인들의 생활을 변화시켰고요. 약한 자와 병든 자의 생활을 변화시켰고요. 어린이들을 대하는 자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불합리하고 부조리했던 풍습들을 바꿔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혁명가처럼 보이셨어요. 그 시대에 사람들의 인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막 애들 보고 너희들 말이야 시끄럽게 있지 말고 나가라. 지금 만약에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생산하기보다는 소비층인데 별로 많지도 않는데 여기에 왜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인건비를 내보내야 되고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느냐. 우리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지금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저 센트럴 밖으로 자르면서 자꾸 빌딩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저 빌딩에서 무너지고 아프고 피폐해진 심령들이 다시 건강을 찾는 건데 이게 없어지는 거 이거 정말 위기 중에 위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결국 그 개인과 사회를 종합해서 보면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 누룩, 복음, 말씀, 은혜, 은총,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분초를 다투면서까지도 내 안에 계속 채워지는 것,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와 동시에 이 누룩이 발효돼서
그 기능을 밖으로 드러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은혜 받고 기다리고 그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신 간증할게요. 우리 윤정근 집사님. 오늘 윤정근 집사님 덕분에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 왜냐하면요. 분양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재산이 많으면 나가라 그래.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큰 부자는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근데 나가라는 통지를 8월 달에 받으셨대. 11월까지는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사이에 그냥 분양 받으려고 3군데나 막 넣었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기분이 어떻죠? 섭섭하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조금 날 덜 사랑하는 것 같잖아. 아직은 아니래나 보다. 날 덜 좋아하나 보다. 서열에서 밀린 거잖아요, 조금. 누구는 척척척 되고 나는 슬슬슬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역시 그래, 난 부족해. 아직 아니야. 그러면서 살짝 섭섭하다고요. 그랬대요. 그런데 느닷없이 연락이 왔대요. 관리실에서. 재계약을 하십시다. 이렇게 연락이 왔대. 이유는 모른대.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제가. 그냥 연장이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진짜 감사하지만 뭐가 감사하냐면 그냥 받으려고 막 시도를 했잖아요. 새로 들어갈 집을 찾으려고 시도했잖아요. 그때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때 됐으면 지금 대출이자가 어디야? 몇 배가, 2배가 올라갔을 텐데. 절절절절 맸을 거라는 거예요. 안 된 게 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신 거예요. 되려고 하면 안 돼! 그러고 막으신 거야. 뭐 이렇게 아멘도 인색하셔. 남이 잘 되는 건 왜 이렇게 별로야? 그거예요. 야, 일이 잘 풀렸다 보다 안 된 것이 이게 나한테는 그거 됐으면 거기 가죠. 큰일 날 뻔했죠. 오히려. 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타이밍과 순서. 그래, 그런 일도 있구나. 나는 근데 언제나 기다리시라니까요. 누룩을 받아들이고 익혀서 그것이 풍성해지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가 아니라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변화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과 밖을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더 크게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우리나라는 3세번입니다. 안 믿어지거든 3세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녹지를 풍성하게 건설하시고 그 안에 임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찾게 하시고 평강으로 안식으로 자유로 새로움으로 치료와 회복으로 재창조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복음, 말씀, 또 기도와 모든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새로워지기로 작정한 충만한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